평화. 예, 여기는 신곡본동 성당이고요. 새벽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전운전하고 왔고요. 제가 좀 영상을 매일 못 올리는 게 뭐 핑계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언젠가부터인가 이게 업로드가 잘 안 돼요. 아침에 딱 영상 올리면 저녁까지 그게 안 올라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올리고 지우고 다시 올리고 또 올라갈 땐 올라가는데 또 안 올라갈 땐 또 안 올라가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번이나 이게 영상은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또 대부분이 그날의 복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지나가고 나면 또 올리기가, 그래서 이제 안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매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영성 심리로 하나 주제를 잡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벽증이라는 거 아시죠? 더러운 거 못 견디고 막 계속 닦고 씻고 하는 결벽증. 은근히 결벽증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물론 이게 진짜 병적인 결벽증은 그 정도가 심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막 제 주변에도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방에 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머리 띄고 있는 형제들. 남의 방에 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결벽증이 전혀 없는 저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예, 아주.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로 보면은 뭐라 그럴까, 방에 물건이 별로 없어요. 왜? 물건이 많아지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리고 설거지 같은 거 하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죠. 조금이라도 뭐가 묻어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결벽증적 성향인데, 이 결벽증은 사실은 강박장애의 한 유형이에요. 강박장애는 이제 오염이라는 것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어떤 그것을 씻어내는 정화, 씻기에 대한 그 강박 행동이 바로 이 결벽증인데요. 이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아니에요. 막 이걸 깨끗이 청소해야만 하는 거야, 이걸 청소할 거야,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적인 사고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침투되는 거죠. 불안. 이거 이렇게 더러우면 세균이 나한테 옮을 거야, 막 바이러스가 올 거야, 이 공기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쓴다던가, 더워도 마스크를 꼭 쓴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질병에 대한 공포. 오염이 되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 내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이런 그런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럽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안 더러운데도,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더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찝찝함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씻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장애인 시설에 있었단 말이죠. 장애인 시설에 오래 있었고, 그 시설에 있으면서 그런 장애인, 특히나 지적장애 아이들이나 중증장애 아이들은 몇 가지 장애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냥 하나의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강박,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그런 장애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계속 손을 불을 틀어놓고 한 5분 넘게 손을 씻어요. 계속 닦고, 휴지로 음식 먹으면 한 번 먹고 한 번 닦고, 한 번 먹고 한 번 닦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더럽죠. 그걸 본인 생각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그게 장애가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잘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조절을 시키는 연습을 하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결벽증이 있었어요. 학교에 왔어도 세수를 1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세수하고 입 닦고 손 씻기를 끊임없이 하고, 근데 피부는 더럽거든요. 얼굴에 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짜증나고 화가 났었어요. 왜 쟤는 저럴까? 근데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심각한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걔는 물 낭비하는 애, 지 얼굴이나 가꾸려는 애,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좋지 않게 봤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종의 병이고 예수님 마음처럼 치유받아야 될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 선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강박적 결벽이 있는 것처럼 영성적인 삶에서도 결벽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나치게 되면 결벽증적인 영성 생활이 됩니다. 즉 조금의 더러움도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를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던가 아니면은 막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빠져든다던가 이건 영적 결벽증이에요. 이것은 결코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영성적으로 아픈 거구나, 이 사람이 아픈 거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초대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영적 결벽증을 어떤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 보듯이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어떻게 동반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거기서 해방되어 좀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도우려는 마음으로 옆에서 함께 할 때, 그럴 때 지적질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품어주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결벽증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 세모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품어주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